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1절. 정권사님, 이거 가운데로 오십시오. 가운데 에어컨 달아주세요.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1절.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갔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분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일절이 이를 본 전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아멘. 잘 이기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진짜 덥습니다. 통보관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40년 동안 일기예보 이거를 하면서 태풍이 우리나라를 오기를 기다리기는 이분이 처음이다 하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일본은 종다리가 와서 엄청나게 많은 비를 내리고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에 뭐라고 달려있는가 하면 바람은 빼고 비만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서 그 댓글을 많이 달았습니다. 더위와의 싸움에서 잘 이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참 오랜만에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리죠. 애기가 쪼글쪼글하고 하니까. 애기의 소리들은 참 언제나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소리입니다. 즐거운 종달새 같은 소리니까 기쁘게 듣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 그리고 거듭나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에 당신 다른 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저 거듭났습니다.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예, 성령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그 성령 체험을 하고 거듭났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면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아주 오래되고 낡은 집에서 살다가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아직 이사 날짜는 좀 남았지만 돌을 먼저 빼줘가지고 그래서 먼저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사를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서 가족 여행을 하고 돌아왔더니 그리고 나서 옛날 집이 어떻게 됐는가 해서 가서 봤더니 그 며칠 사이에 동네 불량배들이 창문을 부수고 들어와갖고 집 문도 부시고 뭐 해갖고 집안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새로 집을 산 집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갔다 왔더니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수리를 다 해놓고 제가 집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새로 집을 산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고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을 제가 쓰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 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짓기 위해서 제가 집을 산 겁니다. 땅만 필요한 것이지 건물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값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몸값이, 당신은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물으면 여러분들은 얼마라고 얘기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답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하보다 귀한 값이 첫 번째 답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삼가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값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우리의 몸값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자로 만들려 놓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 버릇, 욕심들 그것 조금 개조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부숴버리고 우리 안에 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를 전혀 새롭게 세우시려고 만드시고 지으시려고 땅인 우리 영혼을 그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다 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빌라를 짓든 아파트를 짓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는 빌라 지으면 안 되고 나는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파트도 그냥 아파트, 요 앞에 있는 저 노블스님처럼 그 조그마한 아파트가 아니라 45평 그쯤 되는 평수의 아파트를 지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할 수 있는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남겨놓으면 됩니까?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나를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임하여지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복된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자리에 얻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베나닷과의 1차 전쟁을 했습니다. 아무 준비 없던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베나닷 그 대군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2부입니다.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다시 쳐들어올 것이니까 힘을 기르고 그리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나닷도 아람에 갔더니 세 가지의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신, 즉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전쟁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졌습니다. 우리의 신은 평야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평지에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니까 평지에서 우리가 전쟁을 치릅시다. 전쟁을 치는 장소가 잘못됐다고. 두 번째는 연합군을 이루었던 그 32개의 그 소도시의 국가들의 왕들은 그냥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냥 왕으로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지휘관으로 하지 마시고 그동안 전쟁에서 혁혁한 전과를 세운 그들을 각 지역의 지도자들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능수능란하게 지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장관으로 세웁시다. 세 번째가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전차 부대와 같은 병거를 힘닿을 수 있는 데까지 준비할 수 있는 데까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장갑차와 트럭같이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기마 부대를 더 많이 힘닿는 데까지 준비하자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그 다음 해에 전쟁을 하러 다시 옵니다. 다시 왔는데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왔느냐 하면
우리가 공독하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양쪽이 서로 대치를 하는 거예요. 아합의 군대는 적은 염소 새끼 2대 같이 보이고, 아람의 군대는 온 대지를 시커멓게 덮었다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염소 새끼 2대하고 평지를 새카맣게 뒤덮은 군대하고 전제 군사 숫자도 문제가 상대가 안 되고, 병거나 기마 부대의 숫자도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대치를 하다가 드디어 일주일 되던 날 전쟁을 했는데 첫날에 10만 명을 죽여요. 누가? 아합 군대가. 그리고 10만 명이 죽고 난 뒤에 패전한 병사들이 도망을 가는데 성벽에 숨어서 숨을 고르는데, 숨 고르는 그 시간에 성벽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2만 7천 명이 죽습니다. 그 죽은 사람이 얼마예요? 12만 7천 명이 첫날 전쟁에서 죽었다. 베나닷은 놀라갖고 동굴로 숨어 들어갔는데 그 밑에 있던 부하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은 온건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말만 잘하면 임금님 목숨 살릴 수 있으니까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아합이 그 편지를 보고는 베나닷은 내 형제다 그러고는 데리고 와서 그를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살려서 돌려보내고 난 뒤에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너 나를 때려라 그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친구한테 아무 이유도 없이 때리라고 하니까 싫어 그러죠.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 싫어 그랬어? 너 이제 집에 가다가 너 사자가 나와서 너 죽일 거야. 진짜로 싫어했던 이 사람이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서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그 죄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시죠? 맞죠? 너무 가혹하죠. 왜 그럴까요? 레위기 9장에 보면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립니다.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린 뒤에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지성소에 있는 불은 거룩히 구분해서 세운 불만 올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 2절에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 자 아니에요. 레위의 두 아들들이 불이 꺼졌어요. 제단에. 그랬더니 밖에서 아무들이나 가지고 와서 향로에 담아서 지성소로 가지고 오다가 그 불이 제단에서 나와가지고 이 두 아들들을 태워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 왜 이렇게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때리라 그러는 거. 그걸 어떻게 때려요? 그런데 그거 내가 이해되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내가 판단을 해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아멘하고 하라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선지자가 말합니다. 똑같이 나를 때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들어서 알아요. 사자 안 때려갖고 사자한테 물려 죽었다는 얘기를 아니까 있는 힘껏 이 사람을 때렸어요. 그래서 너무 세게 때려갖고 얼굴이 상했습니다.
상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수건으로 변장을 한 뒤에 아합이 오는 길가에 서가지고 아합을 기다려요. 그러다가 아합이 지나가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를 칩니까? 내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누군가가 한 사람을 내게 데리고 와서는 이 사람을 잘 지키고 있으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네 목숨으로 보상하거나 아니면 은 한 달란트로 갚으라고 내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만 전쟁터에서 이 사람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아합이 오늘 뭐라 그랬어요? 네가 정한 거니까 네가 그대로 당해야지 라고 소리를 칩니다. 아합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얼굴을 덮었던 수건을 쑥 벗으니까 아합이 그때서야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왕이 내놓았으니 당신이 말한 것처럼 당신도 죽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절 43절에 보면 아합이 근심하면서 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아합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앞에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이죠.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죽일 놈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아합은 답답해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어느 정도? 시편 51편에 보면 여기 자막이 올라갑니다. 시편 51편을 찾으면 그 아래 위에 부제가 붙습니다. 뭐라고 붙는가 하면 나단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뒤에 나단이 다윗 앞에 서서 이야기한 후에 지은 노래 이렇게 써있어요. 뭡니까?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거기에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항상 죄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는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한 심령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예배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나는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 속에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죄 속에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이유, 그 근거는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잘못을 범한 것은 아합이나 다윗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합은 회개치 않았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합이나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들의 잘못을 꾸짖으셨을까요? 넌 나쁜 놈이야 라고 그거 아껴주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짖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합을 심판하실 때도요, 아합이 그 앞에서 겸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겸비함을 보느냐라고 말하시면서 그에 향했던 심판의 칼을 뭐예요? 뒤로 물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 아합이 죄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뭡니까?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110명이 항해를 시작했고 48명이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까지 가는 동안에 죽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영국에서 자기들의 식량을 얻으려고 보리와 밀을 갖고 와서 미국 땅에다 심었는데 토양이 달라서 다 죽어요. 꼼짝없이 굶어 죽어야 될 그 상황에서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옥수수를 심는 법을 가르쳐주고 옥수수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옥수수를 심은 뒤에 거둔 그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게 뭐죠? Thanksgiving Day. 추수 감사. 몇 년 전에 이 추수 감사제에 대한 기원에 관한 논문을 하나 올려봤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도대체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이들은 감사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는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쁨과 하나님도 복을 받았기에 이들은 감사를 드릴 수 밖에 없었는가가 아니라 도대체 그들은 얼마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기에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됐을까?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의 진정한 감사는 뭡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고통을 당해본 자만이 진실한 감사를 드린다. 고통을 당해봐야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괴로움과 아픔과 외로움과 답답함과 그 속에 처해봐야 그때 내게 도와주시는 내게 오는 자그마한 한 가지의 그 도움, 똑똑 떨어지는 그 물 한 방울이 얼마나 내게 큰 감사가 되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 작은 순간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 속에서 그렇게 깊은 감사의 일들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화려하고 평안하고 풍성한 궁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잠깐 범하게 되고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옛날 광야의 고통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죄를 범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그 진노의 잔을 옮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땠습니까? 아합은 평안한 삶 속에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는 고통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과 다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나 고백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로 하여금 돌아설 기회, 깨우침의 기회를 주셨지만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누구나 다 실수하고 다 욕심 때문에 잘못된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우침의 기회를 주세요.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바짝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모습들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요. 어떻게 해요? 아합은 근심하고 돌아간 뒤에 2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얘기가 나와요.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은 뒤에 엘리야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이 일을 행한 것으로 인해서 당신 집안이 멸절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소리를 듣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신앙 잃어버리고 회개를 잃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이 찢어버리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부족하고 모자란 것 참 많습니다. 많은 게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모자란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오늘 우리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서는 바르게 행함의 시작입니다. 여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5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딱 3가지면 됩니다. 뭘까요? 먹여줘라. 그리고 재워줘라. 가장 중요한 거 그냥 냅둬라. 남자가 뭘 하든 냅두면 남자는 만족합니다.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참견하지 말고, 제가 부부 세미나 갔더니 강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쭉 목사님들 사모님 때문에 힘드시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부인 여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 강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잔소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사는 잔소리. 그러니까 그 잔소리의 은사를 목사님들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3가지. 단순하십니다. 뭡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아멘하며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번째, 잘못했을 때 회개하십시오.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르게 행하는 3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감사하십시오. 2번째, 순종하십시오. 3번째, 회개하십시오. 우리 남편들,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사 가진 여인들이 잔소리할 때 감사하십시오. 잔소리할 수 있는 그것을 건강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야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가만히 냅두는 은혜를 여인들이 베풀어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평안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감사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라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아픈 것 감사하십시오. 힘든 것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복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두 다 아합의 자리가 아니라 다윗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